오늘 제목이 Warfare Worship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길어지니까 스킵하고 지난주가 나 홀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린 지난주에 다윗을 살펴보았고, 다윗은 정말로 이 고백이 그의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 일평생에 한 번 넘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one thing, 하나님만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도 인생 가운데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만 멘션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예배자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건과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자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나 홀로 어디서나. 그리고 우리는 시편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미친 짓을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하고 나와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서 숨었다가도 나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 같은 그런 다윗의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도 여건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름답게 어디서나 예배하는 24/7 예배자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 나눔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Warfare Worship, 영적 전쟁의 worship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원리, 영적 전쟁의 실체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교주했는 것을, 내용이 길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데일리 라이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평생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크리스천 라이프,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불러가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이 세상을, 원수를, 대적들을 어떻게 승리하는가. 오늘 적군들을 향해서 나가는 찬양대, 찬양팀, 성가대 혹은 워시퍼들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왜냐하면 because He's faithful, He'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여기는 그 인자하심이 His love endures forever라고 나와 있지만 He's good,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사방천지 우리보다 훨씬 많고 강력한 적군들이 연합해 있는 전쟁터.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 번을 리피트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 말은 심한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 배틀필드로 싸우러 나가는데 칼과 창 무기 하나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뭘 입고 나가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맨손으로 두 손은 높이 들고 외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는 외침도 아니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 동의가 돼서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주여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24/7 매일매일 치유로내는 전쟁 같은 삶, 크리스천 라이프, 영적 전쟁의 자세여야 합니다.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산 사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분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복잡한 디렉션 아닙니다. 심플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어플라이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원리는 이겁니다. 그죠? 15절 같이 읽을까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구절도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7절 47절 말씀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골리앗을 쳐부수러 나갈 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작교 1번, 2번, 3번을 거치면서 계속 아이덴티파이 하는 건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되기만 하면 사실 그 외에 뭘 걱정할 게 있냐 말이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라는 걸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내 삶에 맞이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전쟁이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가래요. 나가서 보래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잖아요.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잖아요. 나는
여러분은 정말 믿는가? 믿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져요.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이 말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뭔 소리예요? Show me something 아니면 Give me something 하고 있다고. 재밌게도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새로운 전쟁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 컨벤셔널 워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그런 전쟁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본문의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방법을 말씀 듣고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프로스쿠네오예요. 땅을 얼굴에 대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어의 뜻이었습니다. 왕이 땅에 얼굴을 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자로 엎드려요. 그러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똑같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앗자손, 고라자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큰 소리로 목청이 떠나가라 성배가 나갈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자학교 마지막 마칠 때 찬양을 제가 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빨리 좋게 하나님을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은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주일날은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처럼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꺼드리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참고 자료를 보겠지만 그 소리가 가진 영성이 있어서 it works.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어느 곳에나 어느 장소나 혹은 집에 어디 갔을 때 분위기가 좀 을신연스럽거나 아니면 집안에 악한 것들이 좀 느껴지면은 할렐루야만 한 10번만 세게 한번 선포하면서요. 할렐루야가 뭐라고 그랬죠? 할렐이 할랄,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면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근데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왜? 내 경험, 내 상식,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려고 하실까? 내가 생각했던 내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는, 완전히 다른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전쟁터에 그냥 나가래, 와서 구경하래.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왜요? 넘버 원, 이스라엘 백성 군사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온 유다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할까요? 뒤로 올라가라, 기다렸다가 나가라, 뭐 뒤로 돌아라, 언덕으로 지금 가라, 나중에 가라. 전투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이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잊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열심히 싸웠잖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지.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요. 처음엔 은혜로 아는 것 같지만 까먹어요. 그리고 늘 내가 다시 나와요. 내가 한 몫을 감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목도했어요.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았어요. 찬양만 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프로클레임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전쟁이.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하나님 아시고 백성들이 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만 최선을 아세요. 하나님만 최선을 아세요. 우리의 예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거는 카운트하지 마세요. Don't even think about it.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최선을 다해 아세요. 어떤 성도가 늦지막히 산에 등산을 하다가 벼랑에서 굴렀답니다. 굴러서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습니다.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손을 놔라.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요. 뭘 좀 내려주시는지 동아줄을 주시는지 다른 거요 하나님. 그러다가 손에 힘이 빠져 뚝 떨어졌어요. 근데 땅에서 요만큼 떠 있는 거 땅에서 툭.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손 놓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 우리는 힘 다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떨어질 때까지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하고 남유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래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항복 안 했어요. 그래서 다 날아갔어요. 정말 그런 경험할 때 많아요. 벼랑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어서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았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뭐 이런 재미있는 예화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He's good. 그 인자가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요, 의심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게 안 돼요. 아, 그렇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야시엘로 말씀하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팍 엎어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 방법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했다는 게 중요해. 말씀했으면 so be it. 이루어질 테니까 그냥 엎드리고 그 말대로 순종해. 그 말대로 나가. 성문을 열고 그 엄청난 수만 대가 앞으로 예복을 입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그 찬성이 시작될 때에 그때까지 안 하면 역사를 못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step forward. 벼랑에서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면 내가 가진 날개가 있어서 천국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많이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안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걸어오다가 쑥 빠져버렸어요. 건지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 필요합니다. 이 믿음 있어야 우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삽니다. 적당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적당하게 거리를 지키면서 적당하게 믿는 사람은 적당한 은혜, 적당한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역사 못 봅니다. 구경합니다. 와.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 그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정욕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과 많은 메시지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착각을 해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아멘은 하는데 이게 내게 안 되고 그 옳은 말씀이요.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옳은 말씀이네. 내가 동의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하고 내 삶을 다해 그걸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father of all lies, 거짓의 아비요. 디셉션의 master예요. master of decep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하는 걸 너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브레이크스루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이 죽어버리는 그런 거는 건너뛰게 하고 피하고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적당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역사 구경만 합니다. 구경하고 맙니다. 구경만 해도 짜릿할 때 많습니다. 그죠? 근데 경험해야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랬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밤낮 구경만 하다 그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마음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여호사밧, 유다 이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전쟁이 실질적으로 매일 매 순간 일어날 텐데 이게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냐 하면 내 마음이요, 내 생각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한번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서 네 염려거리를 없애시리라 아니면 응답하시리라가 아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잠언 4장 23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왜 마음이래요? wellspring, the wellspring of life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니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이걸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느 나라나 민족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이와 비슷한 속담도 있고 쓰행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요. 그거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예요. 마음 생각 나버리면요 죽어요. 정말 죽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애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놔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죽음이죠. 뭘 기대해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 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실질적인 전투장은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생각과 마음은 지켜내는 거예요. Guard your heart. 지켜내는 것이지 무조건 뭐든지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들어오는 통로가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내 혼의 영역이죠. 동시에 원수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도 똑같이 생각한 마음으로 들어와요. 지난주 플로리다 하이에서 17명을 쏴 죽였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죠? 잡혀가서 악령이 자기한테 시켰대요. 죽이라고. 정말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절 말씀처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이죠. 마귀가 하는 본업이 그겁니다.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교토소장 했던 또 유명한 이렇게 강사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교토소장 있을 때 일가족 4명을 죽여서 땅에 묻은 청년이 자기 거기서 사형수로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 그림이 매치가 안 됐대요. 너무 작고 왜소하고 조그만 청년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4명을 덩치 큰 아버지까지 다 죽여서 마당을 파서 4명을 다 묻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전도하던 분인데 전도했죠, 그분이. 그래서 상담하다 보니까 걔도 그런 말 하더래요. 끊임없이 자기 귀에 환청이지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축사한다고 그러다 사람 죽여요. 그죠? 그건 드문 경우긴 하지만 it really happens.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같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또 어떤 역할을 했죠? 돈꾀를 맡았어요. 보통 어느 조직에서 돈꾀를 맡긴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믿을만 해서 맡겨요.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요? 마귀가 집어넣어요. 아니, 예수님 재정 담당 제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요, 식은 죽 먹기지. 식은 죽 먹기지. 일도 아니지. 밤낮 들락날락 거릴 수 있죠. 어디로요? 그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게. 통계적으로 그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경험상 말씀하시네. 네, 주일날 제일 많이 싸워요. 이거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옛날에 목회할 때 밖에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있으면 젊은 커플이 이렇게 차 타고 쑥 교회 파킹lot 들어와요. 그래서 손을 흔들려고 그러는데 다시 나가.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왔다 그냥 나가냐니까 한판 했대.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번에 어느 형제 참 힘든데 이 말씀 참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주일날 딱 서면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파요. 어릴 때 아프면 제가 이렇게 먼저 가는데, 교회를 항상 먼저 가는데 마음이 그래요. 그죠? 그러면 참 이게 앞에서 이 월십 리더 하기가 참 많이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알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픈 게 주로 예배 있는 날에 그래.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이럴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파도 괜찮아 기도해주고 가버려. 받아 안 받아. 그렇게 얼마간 하니까 그 다음에 애들이 안 아파. 왜? 와서 애들로 찔러대도 내가 반응이 없어. 받아받지 않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건 자녀일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헌신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런 일에 많이 바다를 받아요. 솔직히 그래요.
자녀를 귀중히 여기고 잘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저와 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위크스트 링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무너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이면 항상 넘어져. 그러면 마귀는 애쓰지 않아요. 와서 거기만 툭툭 찔러서 잡아뜨리고 계속 일평생을 하게 만들어. 그걸 내가 깨달아서 예수 이름을 끊어버리고 그거를 get 하지 않으면 일평생 그거 하나로 휘둘리다가 끝나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아세요? 정욕에 약한 사람은 그거 하나만 턱 건드리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성격 있는 사람, 성격만 탁 하면 불아치냐. 뚜레스디아스에서 큰 은혜 받고 내려오면 반드시 뭔 일 생깁니다. 저는 TV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왜냐하면 귀신이라서 귀신같이 알아요.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게 해. 어떻게든 뺏으려고 그래. 큰 은혜 받을 것은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아예.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전쟁터라니까. 이게 전쟁터라니까요.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은 구별하세요. 분별하세요. discern하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인지 아니면 분열하고 싸우고 괴롭히고 영혼을 말려 죽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심는 생각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버릴 건 버려버려요. 그 시간에. 당장 버려버려요. 남편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누가 툭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쓱 걸려. 왜 저렇게 말을 하나? 근데 그걸 갖고 묵상하면 안 돼. 그걸 묵상하면 그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버려버려. 우리는 sinful nature, 본성상 죄인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오늘 돌아가신 미국 나이 99, 한국은 나이 100살 빌리그레한 목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했죠. 신문기자가 와서 언젠가 그런 인터뷰를 했대요. 목사님은 의인이십니까? Are you righteous? 그러니까 I'm a forgiven sinner. forgiven sinner가 righteous의 다른 버전이에요. 하지만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런 sinful nature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물론 계속 저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이렇게 영적 전쟁터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켜내고 영적 전투에서 매일 승전을 하면서 sanctify 되고 성화되고 glorify 되고 그렇게 되어가면 그때는 거의 뭐 성자 수준까지 갑니다만은 그 속은 그때도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쓰죠. 새들이 당신의 인생의 나무에 날아와 앉는 것은 막을 길이 없으나 거기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와서 앉아도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자문해 보십시오. 죄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피하래요. 아예 피하래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또 그런 구체적인 그런 영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100% 당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더 클리어하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본문에 교재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와 영성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예배와 영성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풀 아머예요. 그죠? 전신갑주예요. 투구부터 신발까지 완전히 완전무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클래스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삶의 예배자, 예배자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24/7에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리고 그 삶이 예배지. 피지컬리 가끔씩 와서 하는 이런 공예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이센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듭난 하늘 백성들이 사는 삶은 officially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며 사는 삶인데, 이 팩트, 이 진리를 모르면 100% 죽거나 100% 다친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설교해도 나중에 밥 먹으면서 목사님 오늘은 말씀이 너무 강했던 것 같대. 너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었대. 그래서 살고 싶으면 그대로 해, 내가. 전쟁터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전쟁터란 뜻이야. 나는 전쟁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전쟁터에 룰루랄라 뒷짐지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 100% 맞는다니까. 100% 페이털리티야. 저 가정은 얼마 못 가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만나서 권면을 해요. 누구야, 지금 너희 부부가 아주 안 좋다. 그러니까 둘이 열심히 맞벌이 하느라고 교제도 없고 아이 중심으로 살아서 부부간에게 끊어지고, 이게 아니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해프타임 줄여라. 아이들 더 잘 보고 둘이 시간 가져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래.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게 찌르고 들어갈 게 아주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깨졌습니다. 전쟁터라는 건 그렇게 살벌한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도 하나님 말씀 보세요. 완전 무장을 하고도 걸어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가드하래요. 피하래요. 포복하고 다녀야 돼요. 크리스찬 삶이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인데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 가드하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교회 다닌다? 그 서바이버가 되겠습니까? 생존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100% 죽습니다. 100% 당합니다. 전신갑주요. 완전 무장하래요. 완전 무장하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가 영어로 뭡니까? Be self-controlled and alert. 너희들 자신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철저하게 통제해. 컨트롤해. 깨어있어요. 마지막에 그를 대적하라. Resist the devil. 맞서 저항하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귀는 슬리핑 라이언이 아니에요. 로링 라이언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룰루랄라 하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제가 미국 온 지 25년 됐는데 미국에 와서 미국 생활에서 제가 한번 제일 놀랄 일이 참 많았지만 제일 많이 처음 놀랐던 것이 미국의 어느 호텔에 그때 무슨 컨퍼런스인가 해서 아마 간 적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켰어요. 또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 되니까 채널을 돌리는데 갑자기 이상한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별로 안 걸쳤어. 그래서 아니 이게 이분이 왜 이러지 이러고 보니까 호텔에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뭐 눌리든지 전화를 하면 뭐 그걸 볼 수 있나 봐. 돈을 내고. 오 마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뭔지 아세요?
미국계 기독교인들이 큰 컨퍼런스, 뭐 10,000명, 20,000명 하는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면 열리는데 컨퍼런스를 하는 호텔에서 그 돈을 주고 성인 음란 방송을 돈 주고 보는 비율이 낮아지질 않아요. 똑같아요. 통계가 나와 있다니까. 미국인들의 평균 이혼율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아요, 낮아요? 거의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옛날에 경배와 찬양 뜨겁게 막 은혜 받고 찬양 드리고 나가면서 좋다, 한잔하자. 그런 청년들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알고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나 그걸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합니다. 어느 호텔이든지 체크인할 때는 프론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방의 모든 페이퍼뷰는 딱 끊어라. 왜 그래요? 체크인할 때 해야 돼. 왜 그래요?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나 스스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Be self-controlled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삶의 모든 작은 일에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가드만 내려오면 그냥 들어와요. 왜 그 유명했던 목사들이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날아가요? 한순간에 해해지는 거예요. 나이도 먹고 성공도 하고 왕 취급, 왕 대접 받고 가도 약간 내려가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전쟁터니까 그래. 전쟁터니까. 정신만 차리면요, 라스베가스 호텔도 기도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했거든요.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부부가 자기 아들, 하필 또 연말인데, 결혼식을 하는데 꼭 와달래. 그래서 가서 무슨 파리스인가 라스베가스 호텔에 방을 잡아서 앉아있는데 내가 좀 한심하더라고. 내가 연말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물론 그분의 아들 결혼식 때문에. 근데 마치 거기서 지냈던 2박 3일을 저한테 기도원 같았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하루 한 끼쯤 먹고 기도원 같더라고. 저는 영적 전쟁에 성도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하게 해주는 이재철 목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그분 책인가 어디 방송에서 듣고는 책에서인가 보다 이분을 다시 봤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 상담을 왔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의 상담 내용이 뭐냐 하면 가정을 가지는 여자 집사님인데 불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끊을 수가 없대, 도무지. 끊을 수가 없대. 너무 고통스럽대.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이 말이 별로 없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집사님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이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사한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짜리라는 그런 가치를 정말 내가 안다고 하면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you have not yet resisted to the point of shedding your blood.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피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게 뭘까요? 그 죽음이겠죠.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죽기까지 싸우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어요. 제가 깨달은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Passion of Christ에 본 것처럼 그 고증을 따라서 가장 클로즈, 가장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는 exaggeration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은 빨가벗기셨어요. 그때 십자가에 옷 걸치지 않아요.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빨가벗겼어. 그리고 여기를 박으니까 몸이 처져서 나중에는 서프케 돼서 이걸로 죽든지 아니면 심장이 터져 죽는데 그건 심장이 터져 죽었다고 보죠. 그분의 숨이 끊어지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의 손에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우주를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 죄인들을 개대 진압하고 내려와서 말씀 한마디로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다니까. 근데 그분이 그걸 끝까지 보게 해요. 난 그 은혜가 너무 대단해. 그 참으심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완전히 비워내실 수 있는가? 그 자기 포기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능력이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그게 자유입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원수 갚을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택하는 자유예요. 내 생명까지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자유요.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능력이요. 십자가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능력은 자기 포기의 능력이에요. 자기 부인의 능력이에요. 재작년인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잠깐 쉬어하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떤 신학생 하나가 막 불을 받았나 봐요. 시시거리면서 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능력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조용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주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니 십자가의 능력을 주셔서 죽게 하옵소서. 완전히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났더니 가만히 나를 보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알겠대. 자기가 가장 필요한 기도였고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었대. 우리의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 능력은 자기 부인 능력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서 로드가 되고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에서 배웠던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그 의미 아닙니까? 그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삶의 예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실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전쟁터의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거 그게 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실질적인 무기라고 그럴까? 아니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빈칸에 들어갈 건 이겁니다. 혀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많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험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 같이 읽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과할 만큼 우리 혀,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은 여러분 꼭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거듭남이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침서는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바디 파트 중에 fire의 불이래, 불. 불의의 세계래. A world of evil. evil, 악의 세계가 혀래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대. 지옥불에서 난대요. 뭐가요? 우리 혀가요. 우리 말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랍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답니다. 뭐가요? 우리 혀가요. 우리 말이요. 언어가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하나님이 나중에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어떤 경험하셨어요? 제인 집사님. 말의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보수인 부산의 고향이기 때문에 부산의 고신대학 신학과를 나왔어요. 고신대 신학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하고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세운 데라서 무섭습니다. 전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어. 몇 번을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특별히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난다면 이걸 내가 그만두고 그 농담이고 근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 텐데 저한테 참 큰 힘이 됐던 한 사람의 우리 클래스메이트 어떤 한 분의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늘 난 만나면 그랬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래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컴포트예요. 인카리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람 말이 탁 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로 그래요.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원리를 아니까 일부러 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아예 습관처럼 해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은 썩고 막 여기 터지겠는데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차 안에서 혼자 펑펑 울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초이스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달을 산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로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을 감사, 하나님 감사, 아버지 감사. 끙끙거리고 밤에 아파도 하나님 감사.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상처는 폭력보다도 말의 폭력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무지해서 함부로 뱉은 말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동시에 우리 제인 집사님 고백처럼 정말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도우세요. 괜찮아.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펄펄 살립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3장에 있어요. 혀가 큰 배의 방향을 잡는 뒤에 키래요. 여러분 인생이 항해하는데 그 방향을 잡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혀예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사라져요. 말하는 대로 살아요. 그게 언어의 능력, 말의 파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고 그쪽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꼭 기억하십시오.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삶을 사는데 정말 절대적인 우리의 무기이자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밑에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산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지 뭐.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말은,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그대로 보여내죠. 한 사람의 신앙 수준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게 딱 그렇게 나와요. 믿음은 정말 좋은데 막 그냥 쌍소리, 이상한 소리, 막 음담패설 이런 거 해요? It's impossible해요. 왜요? 예수님 말씀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그런 것들이 여기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아우 죽겠어. 막 짜증나. 그냥 미치겠어. 그 사람은 그냥 여기 그게 깍지 아닌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주여 그 영향력 받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말이 바뀌어요.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내가 말이 바뀌었죠, 여보? 말이? 비웃지 마시고 이렇게 진심으로. 부산 사나이들이 세거든요. 말이 엄청 셉니다. 부산 사람 말 들으면 웬만한 사람 죽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뭐예요? 마음과 생각. 마음은 생각입니다. 같은 겁니다. 마음이 영어로 뭐죠? 하트입니다. 똑같아요. 심장이 하트예요. 똑같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 혀입니다. 이것 두 개만 딱 가드하시고 지켜오고 온전히 해보십시오. 마음이 지켜지는지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세요. 정말 지켜지더라고. 정말 지켜져요. 정말 지켜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부정적인 모든 말 끊어내고 여러분 아마 이미 충분히 악한 말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몰랐으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그 말을 했던 사람한테 할 수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악한 말들을 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다 용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했던 모든 악한 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친다. 영향력을 다 물리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직 가까이 있거나 어디 생각나면 가서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해야 돼.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그런 말들 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했었어요. 제가 정말 사과했어요. 그래서 오피셜리 없애버렸어. 영향력을. 그 어둠의 권세와 영향력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생각 드는 대로 받아들이고
내 기현대로 움직이고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들 돌아보고 회개해서 클린업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 정말 생명을 나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늘 깨어서 분별하고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참고 자료 가운데 가정의 소리와 분위기를 관리하라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뒤에 교재 하나 남아 있어요? 하나만 주세요. 참고 자료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가정의 소리와 분위기를 관리하라.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늦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해주십시오. 정원 목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 있으시죠? 네,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민감해서 일반적인 목회가 불가능했던 분. 하지만은 이렇게 영적인 이런 세계에서 많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분의 책이 아마 한 50권 나왔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 전쟁, 중보기도, 대적기도에 관한 책들은 여러분 꼭 좀 서로 나눠보시기를 권하고 그분의 글 가운데 제가 발췌한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타이틀만 읽어볼게요. 소리는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날카롭고 강팍하고 사나운 음성은 지옥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 분위기를 지옥처럼 만듭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밑에 패러그래프, 부부가 말로 심하게 언쟁을 하면 그 공간은 지옥의 영들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악들은 그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 가정의 아이는 쉽게 병에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소리만이 아닙니다. 입에서 공기, 기운, 호흡도 같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영적인 기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그냥 생각해 놓으세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내용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찬양팀 예배드리러 올 때 차 안에서 찬양, 집에서부터 찬양 틀어놓고 듣고, 평상시에 집에 아무도 없어도 찬양을 CD를 틀어놓으라고 CD를 드리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소리가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할 때 가서 할렐루야를 몇 번 외치면요, 그 공간에 있는 영적인 애트모스피어가 바뀌어요. 경험해본 사람이 압니다. 그리고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면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앞에 있는 우리 이제 예배자 학교를 마친 분들은 이런 example입니다. 데일리 크리스천 리빙은 이런 식으로 하루를 사는 게 참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눈 뜨고 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 여러분 꼭 참고해서, 아이고 이렇게 살면 환상이네, 뭐 이러지 말고 하나씩 해보세요. 진짜로 삶이 바뀌나 안 바뀌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산다면요, 매일 여러분 살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됐던 책은 닐 앤더슨의 책, 그분이 쓴 책이 좀 도움 됐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하고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이런 책들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풀러 교수였던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그분도 영적 전쟁의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의 책도 참 좋고요. 피터 와그너 박사도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 분 중엔 정원 목사님, 대적기도 중보기도, 또 예수전도단, YM 영성가들, 그분들의 책도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아, 이게 내가 이래서 당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자학교 오늘 4번째까지 첫 번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받은 값 없이 받은 구원, 은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한 경배,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두 번째, 결국 그래서 예배는 삶의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입니다. 생활신앙이 되지 않는 신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천국에는 썬데이 서비스가 없어요. 에브리데이 서비스야. 이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볼 때. 가도 적응이 안 될걸요, 아마. 아, 힘듭니다. 주일 한번 반짝하고 이렇게 쇼했다가 한 번씩 쇼는 가능한데 거기서는 영원히 쇼를 어떻게 하고 살겠습니까? 차라리 지옥이 편하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예배는 그건 그냥 어린아이의 단계.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배로 삶을 드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나 홀로 예배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다윗 같은 예배자, 나 홀로 예배자, 광야에 홀로 남아도 하나님 분명히 왕 된다고 나한테 기름 붓고도 15년, 16년을 살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해야 했던,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탄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래서 지난주 나눈 것 중에 여러분 마음이 컬컬하거나 힘들 때는 시편을 크게 읽으십시오. 아, 이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오늘의 마지막, 결국 크리스천 라이프, 크리스천 리빙,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의 삶인데, 생명의 근원된 내 마음이 전쟁이 일어나는 배틀필드라는 거. 그 마음을 가드하지 않으면 100% 죽는다는 거. 그리고 이걸 가드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 내 혀, 말의 권세. 이런 예배자 학교는 처음이시죠? 다들 예배자 학교 전부 다 처음이신가? 다 이런 결국 예배자 학교는 비행입니다. 뭘 방법 스킬이 아니에요.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것만 확실하게 다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포커스가 다른 데로 돌아가 있는 나를 자꾸만 돌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right direction. 크리스천 라이프는 스피드 문제가 아니잖아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성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데, 메인 잡인데, 이 메인 잡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잘 지키는 게 메인 잡이라는 걸 정말 안다면,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부업인 세상에서의 잡과 비즈니스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고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이 있다, 천국에 확신이 있다는 건 삶으로 반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젊은 커플들 우리 교회 많았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하려고 정신없이 사는데 내가 보면 이게 아니야. 가서 얘기합니다. 둘 중에 누가 돈 많이 벌어? 가끔 부인이 많이 벌면 남편 일 줄여. 집에서 애봐. Family value.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속는데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어떡하냐고 이게. 갈수록 이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 안화하고 그분만 필요로 하는 진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은 다 걸어담그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 내 아이 카민 하시는데 거기 적당히 계시라니까 내 주일날 갈게. 하나님이 어떻게 living sacrifice 제물처럼 다 갈라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다 살아버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서 마음껏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자,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내용처럼 여러분 숨을 쉬듯이 기도하십시오. 숨을 쉬듯이 기도하십시오. 숨을 쉬듯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들어오십시오. 성령님 오세요. 참 기도의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호흡 기도도 있고 듣는 기도도 있고 대적 기도도 있고. 많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많이 배우십시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의 에센스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기도로 그분과 교제합니다. 밥을 먹듯이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혹시 이번 주에 지난주 한 주간 숙제 내준 것 중에 말씀과 기도 없이는 밥도 안 먹겠다고 내가 결단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금식한 사람 혹시 있으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하셨어요? 왜 말씀과 기도를 못해서 금식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그 피딩을 받기 전까지는 육신적인 걸 먼저 취하지 않겠다는 프라이오리타이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걸로 하나님 섬기고 남는 걸로 드리고, 이거는 온전한 관계도 아니고 아이덴티티도 아니라는 거. 내가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아무쪼록 예배자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한없이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난 한 달은 그냥 이것만 들어있었으니까 아주 참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아주. 그래서 또 어택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it's okay. 괜찮아요. 할렐루야.